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세상의 다툼을 극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끔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아무개가 욕심을 부려 사람을 죽였다, 어떤 여자가 보험금을 노려서 애인을 청부살인했다, 심지어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돈을 안 준다고 살인을 했다는 그런 끔찍한 뉴스들을 접합니다.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컸으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을까요? 그 싸움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치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근데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일들로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치고 받고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물고 뜯으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거머쥐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 답답한 그런 모습일런지요. 아마도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싸우고 있느냐? 아무리 싸워봐라 너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다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상처받고 상처를 주며 끊임없이 싸움을 계속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바로 그 세상의 다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원인과 처방을 찾아 나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들 기도회 하죠? 네, 우리 교사들 기도하는데 이것은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을 살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에 저들에게 교사들이 바른 가르침, 바른 생각을 넣어줘야 되는데 괜히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상을 잘못 넣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받으시고 그것을 잘 심어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이 밤에 우리 교사들이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의 다툼의 원인이 정욕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과 만족을 갈망하는 그런 그 감정을 의미합니다. 쾌락, 즐거움을 찾고 자기 만족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정욕이다라고 말합니다. 쾌락, 참 즐거운 느낌이지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갈망하고 열망하고 추구하고 원하고 집착하는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지체는 이런 욕구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쾌락을 쫓고자 하는, 내 속에 즐거움을,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그런 싸움이 내 속에서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더 먹으려고 합니다. 더 먹으려고 해요. 오늘 저녁에 반 공기만 내가 먹고 다이어트 하겠다 하셨다가 숟가락 잡으시고 한 공기 반 드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내가 참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참 이 입맛이 땡기는 게 이게 입맛이 참 너무 땡겨서 탈이야 그러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 밖에 더 마시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뭡니까?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불타는 금요일이라 그래서 아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 잔만 마시고 오늘 헤어지자 했는데 아마 내일 새벽까지 부어라 마셔라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아마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더 마시려고 합니다. 또 더 상습적으로 마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많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더 많은 부동산을 거머잡으려고 하고, 더 유명해지려고 하고, 더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더 많은 원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정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신의 정욕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합리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성관계를 사랑이라고 미화합니다. 더 유명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미화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함을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더 많은 권력을 거머쥐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으로부터다. 정욕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 속에 내가 죽도록 열망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나의 적이다, 가장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그것을 삶의 명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합리화를 아무리 시켜보았자 하나님의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욕으로부터 나온 거다. 그러니까 너가 다투는 것이다. 나의 다툼이 정욕에서 나온 것을 깨달아 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세상 다툼의 원인은 구해야 할 분에게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엉뚱한 데 가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라는 말이 있죠. 밤에 자다가 밖에서 누군가 불러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고리를 잡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잠결에 문고리는 안 잡히고 엉뚱하게 봉창을 막 잡고 두드리다가 소리를 낸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헛짓헛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지금도 헛짚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갑니다. 돈을 갖고 싶은 사람은 은행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행 강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붙들려서 돈 한 푼 써보지 못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비참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 좋은 대학으로 유학 가겠다고 하고 쪽집게 학원 갔다가 또 토플 문제가 유출되었다며 나라 망신까지 시키는 일도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지만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갈망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소원은 있습니다. 얼마나 소원이 있으면 살인하며 시기하기까지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없는 데 가서 구하니까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다른 곳에 있는데 눈에 보인다고 거기를 찾아가면 못 얻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에게 찾아가야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야지 길이 있지, 그 답이 있지.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을 찾아가면 어디에서 그 답을 찾겠습니까? 회사에 가면 찾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찾겠습니까? 점쟁이에게 가면 찾겠습니까? 권력자에게 가면 찾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밤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소원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하기는 구해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찾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으니까, 교과서적으로 써 있으니까 찾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만 길이 있다, 하나님에게만 살 길이 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에게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해야지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찾는다고요? 그거는 찾는 것이 아니지요. 제대로 찾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1% 찾고 99%는 세상의 다른 것을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찾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이 밤이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이 세상의 다툼의 원인은 구해야 할 분에게 구하기는 구했는데 잘못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번지수는 제대로 찾았는데 그 의도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런 마음으로 건강을 구했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제게 20대의 건강을 주시오면 이제부터 연애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호흡액발이 된 제 마누라는 너무 보기가 싫습니다. 좀 젊은 아가씨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해서 좀 젊은이처럼 이렇게 돼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젊은 아가씨와 데이트하겠다고 건강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주십니다. 설령 여러분 그것은 안 들어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로 유치한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 어느 대학에 꼭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꼭 무슨 의사 되게 해주세요. 판사, 검사, 변호사 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옛날에 나 무시했던 친척 아무개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목적이 내 한을 풀어다오. 내 한을 풀어다오. 이런 욕심에 사로잡힌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한이 풀렸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주일 것입니다. 그 한이 풀리면서 오히려 더 큰 재앙이 그 집안에 엄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진정 알아야지요. 진정한 복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누구로부터 오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마음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내가 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참 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이런 점에서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왕 할 기도라면 우리 바르게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응답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이 세상 다툼의 원인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남들과 다투면서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그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모습 속에 가만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사랑하는 것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복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는 태도의 대표적인 이 기복신앙,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없습니다. 신앙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위험한 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속에서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봉사를 해도 그 의도가 불손합니다.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있다는 말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전도를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전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영혼 사랑해서 그 영혼 구하려고 이렇게 그 마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이면 그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자기 복 받는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이런 태도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투고. 왜냐하면 자기 것을 얻으려 하니까, 정력으로 구하려 하니까 다투되 결국은 제대로 된 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해결책을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다툼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사라집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 자기가 무엇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사람은 각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라도 쟁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각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정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채워도 허기가 지니까 좌충우돌 다투고 싸우며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진정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사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허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나를 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돈이 없다고, 지금 왜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왜 속상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애인만 제대로 된 사람 만나도 정말 초가집에서 젓가락 2개 갖고 살아도 괜찮다. 당신의 사랑만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못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허기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나의 편임이 되어주심을 깨닫게 되면 나의 그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의 아이러니는 움켜쥐려고 하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세상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덧입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는 살아오면서 이 진리를 너무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 교계에 내놓으라 하는 목사님들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교만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음란죄조차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교만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 정도 되면 이까짓 유혹쯤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교만죄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교만죄에 빠지는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습니다.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데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는 괜찮습니다. 겸손한 자는 다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약해도 괜찮습니다.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고 버리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재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겸손한 마음. 주님 앞에 주여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정말 작은 것에라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작게 쓰셔도 세상에서는 가장 큰 일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작게 쓰신다고 쓰셔도 세상에서는 가장 크게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지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것입니다.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내가 일어서려고 하면 또 낮아지고, 내가 또 일어서려고 하면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툼이 아니라 화평의 사람이 됩시다. 나보다 남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며 다툼이 아니라 세워줌을 시작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